구약성경 47페이지 창세기 32장 3절부터 8절까지 찾으셨으면 아멘.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야곱이 세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아멘. 아까 찬양 묵상 했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은 그런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항상 들어가고 싶고 들어가면 나오기 싫은 가정입니다. 무슨 잘못을 했어도 야단은 맞았겠지만 야단은 맞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뭇거려지지 않는, 출입이 머뭇거리지 않는 그런 가정입니까? 그런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집사님 한 분이 아들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전사님, 전사 시절에 걔가 말을 안 들어요. 학생인데 술 먹고 집에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왜요? 왜 안 들어갈까요? 모르죠. 잔소리 하시나요? 한대요. 목사님 그냥 해장국을 끓여주세요. 아들인데 야단 쳐서 겉돌게 하면 누구 잘못, 누구 손해예요? 부모 손해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사고를 쳤어도 집에는 들어올 수 있는, 집은 그런 곳이어야 됩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흐트러져도 마음이 편하고 막 누군가 나에게 잔소리를 하지만 그 잔소리가 싫지 않고 긴장감이 다 풀어지는, 웃어도 좋고 울어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가정, 또 화목한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을 보니까 아버지 집을 떠났다가 한 20여 년 만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지금 분위기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 지금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형 에서가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자, 심히 두렵고 답답하대요. 그냥 에서가 불편한 게 아니라 그냥 두려운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심히, 굉장히 매우 마치 사형장에 끌려가는 분위기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와 거의 비슷한 어떤 그런 압박감들을 느끼고 갔을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는 아시잖아요. 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야곱은 태어나기 전부터 치열했다고 그랬죠. 형 에서와 쌍둥이인데 막 얼마나 적겠더니 형 뺄 때, 형이 태어날 때 뒤꿈치를 잡아서 쫓아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아 얘는 형이 뒤꿈치를 잡았다 해서 이름이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경쟁구도처럼 성경은 표현하고 있거든요. 경쟁구도. 부모들도 그렇게 봤던 거예요. 어떤 쌍둥이가 뭐 내가 먼저 나오려고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밀렸을까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경쟁은 태어나서도 보이지 않는 싸움이 됐고 결국은 한 집에 살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투쟁심, 이 경쟁심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런 야곱과 같은 치열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뭐라고 다 양보하고 다 그러거나 말거나 막 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지기 싫어서 이 악물고 하는 일도 그렇고 뭐 또 공부도 그렇고 여러분 이 악물고 한번 실험해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양보가 다 좋은 것은 아니에요.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하고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하고 내 벌이를 확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악물고 남의 뒤꿈치라도 잡아야 되는 거예요. 남의 뒤꿈치라도 잡고 가야 되는 겁니다. 적당히 대충 하는 것이 가장 안 좋은 것 같아요. 성경도 뭐라고 얘기해요? 뜨겁든지 차라리 차갑든지 미지근하면 토해내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하시려면 기왕이면 열정적으로 찬양도 열심히 음정박자 모르면 어떻습니까? 열심히만 하는 거예요. 열심히. 제가 수요일날인 거 말씀드렸잖아요.
저 찬양인도 하다가 집에 가면 애들이 전국놀이 자랑한다니까요. 아빠 아까 그때 그 틀렸는데요. 그래도 해요. 그래도 하는 거예요. 목사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저도 성도의 한 사람으로서 예배 가운데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목사는 여러분 예배를 인도하고 주관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같이 드리는 사람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니까 그렇겠지가 아니에요. 목사여서가 아니라 성도여서, 성도의 한 사람으로서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도 성도로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치열한 일주일을 살아가시고 또 예배도 누구보다 뜨겁게 드리기 위해서 예배도 경쟁적으로 막 뜨겁게 찬양하고 때로는 춤도 추고 뛰기도 하고 손을 들기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다현이가 아까 부르던 찬양에 되게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아마 문화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지난주에 영상을 본 거잖아요. 반주하는 분이 막 울면서 반주를 하잖아요. 자기는 아직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얼마나 멜로디도 그렇고 가사의 내용이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예요. 나는 실패했고 실수했으나 주님의 시선이 나를 바라보시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 속에서 나를 들어가니까 찬양하는 분들이 거기에 빨려 들어가면서 막 고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도 나오지만 많은 사람들이 치열하지 않아요. 남의 뒤꿈치저기가 아니라 뭐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시간 있다 보면 시간은 흐르니까 여러분 같은 시간도요 짧게 느껴지는 시간이 있고요 굉장히 길고 지루한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의 예배는 길고 지루한 시간입니까? 아주 짧고 아쉬운 시간입니까? 제 탓이겠죠. 제가 설교를 잘하면 이 시간이 막 굵고 짧고 막 이렇게 되는데 도대체 목사님 무슨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길고 지루한 시간이 될 거예요. 빨리 가서 재방송 보는 게 낫지. 드라마 재방송 보는 게 좀 그러실 수도 있을 텐데 어찌됐건 여러분 은혜 받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치열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의 뒤꿈치를 잡으세요. 옆 사람 손을 잡고 막 뛰세요. 그러면 됩니다. 형 그런 근성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형 에서는 외모적으로나 스타일은 굉장히 세 보이긴 하지만 근성이 없어요. 근성이 없어요. 에서는 들에서 짐승을 사냥하며 요리하는 사냥꾼이 됐고 야곱은 형의 뒤꿈치를 잡았을 때와 그 치열함과는 대조적으로 조용히 장막에 거주했다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고 어머니는 야곱을 사랑했다.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사랑이 나뉩니까? 집사님 그 누구만이 누구 좋아요? 다 똑같이는 없잖아요. 마음이 좀 더 가는 애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저에게 물으면 저 다현이 누구 좋아 그러면 어려울 거예요. 근데 스타일은 있어요. 나한테 맞는 스타일. 자녀지만 나한테 맞는 스타일. 그러니까 이삭은 에서가 맞는 거예요. 스타일이 장자이기도 하고 스타일이 맞는 거예요. 근데 리브가는 야곱이 안 된 거죠. 몇 초 차이도 아닌데 뒤꿈치 쫓아 나왔는데 장자도 못 되고 어떻게 보면 그냥 좀 무력감으로 집에 머물고 있나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왜? 활동적이지 않으니까. 활동적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나뉘어졌어요. 사랑이 나뉘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금쪽이를 보시면 알겠지만 아이가 스스로 잘못하는 경우보다 부모가 잘못 지도하거나 부모가 잘못 표현을 해서 아이들이 잘못 자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야단을 치면 한 사람은 칭찬하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이 뭐라고 했으면 한 사람은 위로하는 사람이 되셔야지 거봐 아빠가 그랬지 2차전 하시면 안 되고 2차전 3차전 하시면 아이들이 갈 데가 없어요. 집이 불편하니까 어디로 가요? 친구한테 가요. 근데 친구한테 불편해지면 길거리로 가는 거예요. 길거리로 가면 누가 있어요? 돈 주는 아저씨들이 있거든요. 그럼 돈 주는 아저씨들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갈 바를 알지 못해서 헤매다 보면 인생이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질이 안 좋은 애들만 나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냥 엄마 아빠의 그 성화에 못 이겨서 잠깐 피하려고 나왔던 아이들이 그렇게 물들어가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고루고루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형제지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고루고루 사랑하세요. 요즘에 인터넷에 유행하는 게 늦둥이들하고 그 카톡하는 게 유행이더라고요. 늦둥이들. 예를 들면 21살 오빠하고 11살 동생이랑 카톡을 하는 거예요. 오빠 냉장고 안에 있는 아이스크림 먹어도 돼요? 그러면 먹어. 그 안에 좀 더 열어보면 뭐도 있고 너 다 먹어도 돼. 그러니까 얘가 막 하고 애기가 문자를 보내는 거야. 오빠 내 생일인데 선물 뭐 해줄 거야? 뭐 갖고 싶은데 막 얘기하면 다 사주는 거예요. 오빠들이 막 다 사주는 거예요. 근데 언니는 17살이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댓글을 이렇게 달았어요.
둘이나 막 말도 안 섞을걸요? 그러니까 왜 말을 안 섞습니까? 4살 차이라고? 아니, 바락바락 대들어도 동생이잖아요. 혈육이잖아요. 혈육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랑을 표현할 때는 굉장히 어색하고 인색해요. 근데 내 감정을 표출할 때는 굉장히 직설적이잖아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 감정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도 표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은영 박사님이 이렇게 교훈하시더라고요. 눈을 보면서 얘기하세요. 스킨십을 하세요. 합시다. 시작. 옆 사람하고 눈을 보고 얘기하세요. 손을 잡아주고 인사하고 그냥 멀리서 말 시킬까봐 이러지 말고 가서 손잡아주시고 그냥 오셨어요. 이렇게. 제가 시장님들 가끔 악수 한번 하시죠 얘기 하잖아요. 매번은 못하고 가끔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제가 어릴 때부터 학생들 어릴 때부터 워낙 제가 20살 초반 때부터 주일학 교사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을 안고 그때는 뭐 이런 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안 됐으니까 아이들 안고 뽀뽀하고 막 이런 게 막 몸에 있었는데 점점 세월이 지날수록 조심스러워지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 아이들 같은 경우 제가 막 이렇게 막 안기도 하고 두드리기도 하고 막 그래요. 심지어 전에 있던 교회 청년은 막 성도님과 다 했는데 제 품에 안겨서 막 결혼했는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막 우는 거예요. 피아노가 안 된다고. 우리 교회 와서 반주를 하고 그랬었는데 막 펑펑 우는 건데 재주도 없어요. 쟤 또 그런다 하면서 막 재주도 없어요. 그랬을 때 지켜야 되는 질서가 있지만 때로는 그 서러움에 뻗쳐 우는 눈물을 다독일 수 있는 만약에 내가 못하면 아내가 하고 아내가 못하면 할머니 권사님이 해주시고 하면서 누군가 이렇게 눈물 터뜨려 울 수 있을 때 그렇게 좀 안아줄 수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올 일이야! 라고 얘기하면 어디로 나간다고요? 길거리로 나가요. 교회 밖으로 나간다는 말이에요. 그래 많이 서운했겠다. 많이 속상했겠다. 오늘 주일학교 성경 퀴즈를 했어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맞춰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자식을 준다고 했는데 계속 임신을 안 해요. 그래서 다메섹 엘리스의 집에서 있는 종, 제일 신임 얻는 종이나 잘되게 원한다. 네 씨라야 자손이 될 거다. 그래요. 사라가 자기가 볼 때는 가능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몸종을 줘요. 하가를 줍니다. 그래서 하가를 통해서 자식을 얻어요. 그 자식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이스라엘, 2번 이스마엘, 3번 아즈라엘. 그랬더니 우리 하연이가 헷갈린 거예요. 그 나이 때 1번 이스라엘. 이스마엘은 잘 안 들어봤거든요. 이스라엘은 주고 장창 들어보잖아요. 이스라엘은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야 그것도 모르냐? 이게 아니잖아요. 모를 수도 있지요. 우리나라 다 압니까? 그럴 때 틀린 문제를 가지고 막 그게 수학 문제든 영어 문제든 성경 문제든 틀린 문제 가지고 야 몇 번을 얘기했냐 그것도 모르냐가 아니라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는 그래서 기억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가르칠 수 있는 그래서 누구라고? 막내 2번 누구야? 그러니까 2번 마요네즈 이스마엘이에요. 그리고 나서 사라를 통해서 불가능하지만 얻게 된 게 이삭이에요. 이 삶도 얼마나 귀하게 얻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삭이 리브가를 통해서 낳은 아이가 야곱과 에서인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에서. 근데 에서와 야곱이 맞는데 대부분 성경은 야곱과 에서. 우리는 설교할 때 야곱과 에서라고 얘기해요. 실제로는 형이 에서. 어느 날 에서가 들에서 집으로 들어왔어요. 피곤하고 배가 고픈데 야곱이 마침 죽을 쓰고 있었어요. 에서가 야곱에게 파축 달라니까 야곱이 갑자기 전혀 예상하지 못한 거래를 농담인 듯 짓게 해요.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주라. 내게 팔면 내가 파축 주라. 그럼 우리 같은 뭐래요? 야, 농담하지 말고 줄려면 주고 말려면 말아. 이게 맞죠. 장자의 명분을 같이 얘기했다고 한다면 근데 얘가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배고파 죽게 생겼는데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 있냐 이러고 장자의 명분을 주고 파축이랑 바꿔 먹습니다. 속이는 자나 속는 자나 달래는 자나 달랜다고 주는 자나 저는 똑같다고 봐요. 똑같다고 봐요. 여러분 귀한 것으로 여기지 못하고 반대로 귀한 것을 얻는 방법과 절차가 옳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돌이킬 수 있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파축 주고 형 농담이야. 이거 명분을 이렇게 쉽게 주는데 나는 이거 얻지도 못하는 거잖아. 그럼 그러지 마. 함부로 서비스로도 주고. 그랬으면
지금 형을 만나러 오는 야곱의 발걸음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지 않았을 거예요. 형님 잘 지내실까? 하고 기쁨과 설렘으로 돌아오는 길이 될 것인데 이를 시작으로 인해서 무슨 사단이 나냐면 아버지 이삭이 죽을 때 가까워서 눈이 얼어들 때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에서에게 장자에게 쏟아붓기로 작정을 하고 별미를 요구합니다. 사냥에서 별미를 만들어 오면 내가 맛있게 먹고 너를 축복하겠다. 그 얘기를 리브가가 듣고 야곱을 변장시켜서 들여보내요. 근데 야곱도 웃기죠. 엄마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엄마 그건 아니지 않아요? 라고 거절해야지. 근데 야곱이 엄마 못 이기는 척해서 들어가요. 여기 뭐 염소돌 붙이고 들어갑니다. 목소리는 변조를 못하고. 그런데 이삭도 너무해요. 세상에 에서한테 복을 있는 대로 다 쏟아부어주는 거예요. 이 에서인 줄 알고. 그리고 나서 야곱이 나가거든요. 그리고 나서 에서가 들어왔는데 이삭이 화들짝 놀라면서 야, 네 동생 야곱이 다 받아갔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에서가 그러지 말고 남아있는 거 좀 주시지 않아요?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야, 남은 게 없어. 여러분, 야곱의 인생이 만약에 야곱이 복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야곱은 진짜 불행한 인생 아닙니까? 아버지의 사랑도 내내 형이 다 가져가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도 장자에게 다 쏟아부어주면 여러분, 형제들에게 골고루 법 이전에 골고루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래 아픈 손가락 있잖아요. 다 감싸주고 약한 애들에게 좀 더 하고 그리고 형제들은 약하면 약한 대로 그걸 조금 같이 보듬어주고 부모의 심정으로 해줘야 되는데 내가 언니라고 내가 형아라고 막 이렇게 하면서 우월하면서 내가 장자라고 과시할 건 아니에요. 여러분, 태어난 순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진짜 장자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그랬어요. 일상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나오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한 것처럼 에서가 장자지만 여기서 이제 에서가 발끈하니까 뭐라 그래요? 나 야곱이 지난번에 나 또 한 번 속였는데 벌써 두 번째입니다. 나 얘 가만히 안 둬요. 그러지 말아라.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안 그렇죠. 아버지 돌아가시는 날에 걔도 죽어요. 부모 심정이 어떻겠어요? 쌍둥이가 같은 뱃속에 태어난 아이들이 원수가 됐어요. 속인 자가 있고 속은 자가 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누구예요? 그 부모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불행은 누구에게? 자녀들이 몫이 있어요. 여러분, 부모 세대가 화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집에 들어오고 싶은 거예요. 부모가 맨날 뭐 TV 가끔 뭐 요즘에 도대체 결혼하면서 살아나는 거지 말하는 거지 맨날 무슨 뭐 결혼지옥 뭐 그러니까 결혼하면 저렇게 되고 애기 낳으면 금쪽이가 되고 막 이런 얘기들만 막 하고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다 그러고 막 이러고 괜히 뭐 결혼할 맛이 나겠어요. 근데 결혼해보니까 결혼하면 좋던데요? 전혀 아무 말 안 하네. 아직 덜 좋은가 봐. 조금 더 있으면 좋아져요. 이게 진국이라 이게 우러나야 되거든. 우리 맨날 좋아요. 맨날 좋아요. 애들이 맨날 놀립니다. 제가 제 안사람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맨날 쫓아다니거든요. 맨날 쫓아다니고 맨날 저기 칭찬해달라고 그러고 맨날 그래요. 다현이가 요즘에 막 가로채려고 막 그래요. 엄마한테 막 달려가서 고등학생 있는데 막 안기고요. 막 엄마 귀엽다 그러고 막 우리 인상이에요. 좋아해서 저희는 저희끼리 놀아도 너무 재밌어요. 어디 안 가도 어디 아무데나 갖다 놔도 우리는 재밌게 잘 놀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친구들이랑 안 놀아도 뭐 그다지 뭐 저기 할 부분이 없어요. 여러분, 친구 없어도 가족이 화평하면 그게 더 낫습니다. 아멘. 그게 바른 인간이에요. 맨날 친구들 누구 만나러 가야 되고 막 그 애들 눈치 보고 애들 비유 맞춰야 되고 그런 거 아니라 비유를 서로 비유를 안 맞춰도 되고 내 약점과 단점이 다 보여도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그런 과정. 부모가 모범을 보이고 자녀는 그 모범을 배워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에서와 야곱은 그러지 않고 완전히 원수가 돼서 리브가의 오빠 라반의 집으로 피난을 갑니다. 그렇게 한 20여 년이 흘러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야곱이 이제 고향 집으로 돌아오는 길인데 표현을 이렇게 한 거예요. 내가 심히 두렵고 답답하다. 추석 때 여러분 친인척들 만나러 가시잖아요. 어때요? 혹시 야곱의 심정이시라고 한다면 이거는 뭐 누가 문제일까요? 자, 이거 누가 문제였어요? 야곱이 지금 심히 두렵고 답답한 건 에서가 못돼서 얘가 두렵고 답답한 거예요? 아니면 지가 저지른 일이 있으니까 심히 두렵고 답답한 거예요? 야곱이지 않나? 야곱이 저질러진 것이 저질러 놓은 건데 더 웃기죠. 20년 동안 수습을 안 하고 있었다는 것도 너무 웃겨요. 근데 고향을 갈래니까 이제서야 수습할 마음이 드니까 어떻게 하냐면 사자들을 먼저 보내는 거예요.
먼저 보내서 종들도 보내고 막 가축들도 보내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주 에서를 만나면 이렇게 설명하라. 우리 주인께서 보내셨다. 그러니까 선물이죠. 물도 있고 막 이렇게 있고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얘기도 해요. 아버지의 유산 상속에 대해서 나는 미련이 없습니다. 근데 너무 웃기지 않아요? 복 받아가지고 형의 장자권을 대신해서 복을 쏟아 부어가지고 지금 자기가 거부가 됐는데 뭐 아버지의 유산은 뭐 상관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너무 웃기잖아요. 홀랑 다 가져갔는데. 근데 내 몫이 충분하니까 형을 좀 그것으로 조금 누그러뜨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보냅니다. 근데 사자가 와요. 보냈던 사람들이 오면서 야곱에게 뭐라고 전달하냐면 이렇게 했는데 형이 오는데 400명을 데리고 와요. 여러분 추측해보세요. 그 400명이 환영인파겠어요? 뭐겠어요? 야곱에 대한 소문이 안 들리진 않았을 거예요. 에서도 자존심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 봐라. 그러니까 집에 있는 사람은 총동원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전에 여기 안성 사랑의 수양관이 있어요. 사랑의 교회에서 하는 수양관인데 집회를 했습니다. 좀 큰 교회 그 자체 교회들이 하고 저기를 했는데 사랑의 교회 애들이 왔거든요. 예의가 없어요. 자기네 수양관이라 이거죠. 자기네 수양관이면 손님들한테도 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 집이라는 거니까 줄도 막 세워줘요. 앞에. 그 줄이 따로 있더라고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건 있을 거 아닙니까? 팔이 안으로 오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과시, 세력의 과시, 건물의 크기, 막 차, 그 다음에 막 이렇게 막 몰려다니는 막 그런 것들 있잖아요. 길에서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것도 과시예요. 세력의 과시. 그것들을 막 하니까 에서도 야곱에게 지기 싫으니까 400명을 끌고 온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비로소 야곱이 느껴지는 거예요. 큰일 났다. 형이 아직도 화가 풀리지 않았구나. 여러분, 본인이 용서를 구하고 또 화해를 청했어야 형이 화가 풀리지. 아무 시도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딱 나타났는데 형이 옵니다 했더니 형이 여전히 화가 났구나. 여전히 화가 났겠죠. 그래서 여러분, 잘못은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도 잘못은 할 수 있어요. 뭐가 더 중요합니까? 회개하는 것. 잘못을 잘못이라고 시인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들 야단을 쳐보면 알아요. 잘못했어야 하는 아이들이 있고 그냥 이 꽉 물고 오기로 엄마 아빠 이겨보겠다고 그냥 의도 맞아도 가만히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거는 강한 게 아니에요. 미련한 거지.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유퀴즈에 오은영 박사님하고 다른 성향의 교수님이 나와서 아이들 양육할 때 3가지를 한대요. 첫 번째 보육을 하는 거죠. 보호하고 키우는 거. 그 다음에 교육을 한대요. 사회에 필요한 것들을 일반적으로 교육하는 거.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훈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훈육은 뭐냐면 훈련하는 거예요. 그 뭐냐면 반복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걸 알아야 되고 네 감정이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분이 나쁘다고 막 불지르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니까 그걸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훈육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 시대는 뭐예요? 금쪽이 뭐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알아주기. 마음을 알아줘야 되고 쓰다듬어 줘야 되고. 그러니까 애들이 막 가만하고 막 승질내고 있으면 부모가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어주되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쳐야 고쳐진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해 라고 말하는 게 맞죠. 근데 이번에 갑질이 왜 있었어요? 계속 교사들이 자살하셨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자기 자식 잘못 없다는 거예요. 다 선생 잘못이라는 거예요. 선생 잘못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거기가 병원이냐? 네 자식이 상태가 안 좋은 걸 왜 학교에 맡겨가지고 선생님은 걔 말고 다른 아이들 또 양육할 책임이 있잖아. 근데 왜 의사처럼 오은영 박사처럼 해주길 바라냐고. 막 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미 그 젊은 목사들은 다 떠나고 없는 거예요. 가르쳐야 돼. 그거를 학교가 아니라 가정에서 가르쳐요. 또 교회에서 가르쳐줘야 밖에 나가서 그런 사고를 안 치게 되지 않겠습니까? 야곱은 열심히는 살았는데 이 관계는 조금 어려워요. 관계는. 나중에 자식을 낳는데도 그러죠. 요셉을 편애해가지고 형들이 요셉을 죽이게끔 하는 죽음의 내모는. 그러니까 야곱이 완전한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이 완전해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얘는 가만히 두면 안 되기 때문에 더 아끼는 거죠. 아픈 손가락같이. 야곱이 그랬단 말이에요.
형 에서를 만나 400명을 데리고 온 형 에서를 만날 생각을 하니까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두 대로 나눕니다. 그러면서 결론 내리시는 거예요. 두 대로 나눈대요. 에서가 와서 오른쪽을 치면 왼쪽은 살아남을 것 같고 왼쪽은 살아남을 것 같고. 그리고 나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남아서 본문의 뒷장에 보면 9절 말씀부터 보시면 기도를 해요. 뭐라고 기도하죠?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기를 내 고향, 내 구주석에게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습니다. 내가 간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고 가면 은혜를 베풀리라고 하셨는데 지금도 내게 베푸신 은총과 진실하심을 조금 더 감당할 수 없대요. 지팡이만 갖고 갔는데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대요. 근데 내가 간구합니다.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내가 잘 됐는데 형통이 있는데 복을 받았는데 형 때문에 망하게 생겼습니다라는 거예요. 형 때문에 망하게 생겼습니다.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답답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자기 잘못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우리는 주로 문제 해결을 이렇게 해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내 문제가 아니라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런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그런 이유가 있을 건데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항상 나를 먼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감사하고 그 다음에 회개할 때 내 거 하는 거예요. 누구 거 아니라 막 정부가 잘못했고 뭐 교사가 잘못했고 부모가 잘못했고 뭐가 잘못했고 막 남에 대한 정죄가 아니라 내가 혹시 저질렀던 말들과 실수들과 이런 것들을 고백하면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야고보서 하나님 전에 제가 형을 속였던 2번이나 속였던 일로 인해서 형이 아직 화가 풀리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형을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게 없었어요. 내가 형에게 납작 엎드리겠습니다. 그때 형의 마음이 풀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때는 그런 방식이 없었는지 어찌됐건 그냥 무조건 형이 무서워요. 우리 죽일 것 같아요 라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음에 나오는 장면이 야복나루의 기도예요. 분이엘의 기도. 그래서 기도를 밤새도록 다 보내고 나서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허리를 다치잖아요. 얘가 쩔뚝쩔뚝거리면서 가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웃으면서 그 얘기를 해요. 에서가 막 승질나서 왔는데 동생이 나오는데 이러고 나오면 얼마나 불쌍해 보였겠냐고. 이것도 하나님의 세팅이라는 거죠. 막 야곱이 이렇게 하고 형 미안했어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막 밤새 기도하고 막 두려움에 설치면서 막 얼마나 막 간절하게 기도했겠어요. 자기 사랑하는 아내와 막 재산을 지키려고. 근데 거기다 막 몸은 쩔뚝거리지. 그러면 에서가 뭐라 그랬어? 이래 뭐가 아파? 무슨 일이야? 이런 분위기가 되지 않겠냐는 거죠. 때로는 여러분의 약함이 오해를 풀 수 있는 그 매듭을 풀 수 있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주신 건지도 모르니까 너무 그거에 대해서 기죽지 마시고 너무 그거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추석이 이런 긴장감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야곱의 긴장감이 없고 그 사전에 기도함을 통해서 미리 사전에 화해함을 통해서 아까 뭐 갔죠? 뭐 보냈죠? 사람을 통해서 뭐 보내잖아요. 여러분도 뭘 보내는 사람, 만약에 내일 추석에 얼굴을 마주해야 되는데 용기가 좀 나지 않는다. 먼저 뭘 보내세요. 크고 작지만 뭘 보내시면 얘가 뭐 이런 걸 보냈을까? 물론 뭐 그 사람이 가치를 매겨서 뭐 겨우 이거 보내면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진심만 전하면 되니까. 그리고서 기도하시는 거죠. 우리는 선물만 보내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 대한 오해가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화해하기를 원하고 이번 추석은 정말 기분 좋은, 갔다 와서 뭐 명절 중후군이랄 거 없이 그 다음 명절이 기다릴 수 있는 우리 집안에 유례가 없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수영장에 갔더니 막 그분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전을 붙인다, 맥주 안주가 필요하니까 전을 붙인다고 막 그래요. 라디오에서 제가 들었거든요. 성균관에서 얘기하기를 원래 제사상에 제사할 때는 기름진 걸 올리는 게 아니라고 그러더라고. 제가 얘기한 게 여기서 막 그랬더니 난 조상님께 드리려는 게 아니라 내가 맥주 마시려고 올린다고 막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막 어떤 분이 있다 그러는 근데 목사님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제사를 안 지내는 거예요? 제사를 안 지내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제사를 지내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 거. 그때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 형님 교회 다니는데 자기네는 안 다니거든요. 근데 우리 제사를 안 지내잖아. 형님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순서를 막 하는 거예요. 뭐더라? 마지막에 같이 하는 거 있는데 주기도문이요. 네, 그래서 맞아요. 주기도문. 또 있는데 말씀 읽기 있고 그랬더니 우린 교회 안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는 거 있던데요. 대표기도 하시겠죠. 맞아요. 그 또 하나 있는데 그 예배 시작 맨 처음에 하는 거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을 하겠죠. 맞대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 좋다는 거예요. 제사 그상 안 차려가지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산 사람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가 싸우고 형제 간에 그걸 하니 안 하니 싸우고 저희가 그랬어요. 벌초를 하니 안 하니 막 해갖고 막 삼촌들이 막 전화하고 왜 너는 니네 아버지 산소를 안 하니 막 그러길래 제가 그랬어요. 작은 어머니가 막 벌초하는데 막 뭐라 그러더라고요. 뭐 산소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장놈아 부모님 일찍 돌아가는 것도 서로 죽겠는데 지금 벌초 안 한다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좋겠네. 사촌들은 부모님 살아계셔도 벌초 안 해도 되고 내가 일부러 막 피하는 거지 막 그랬어요. 했더니 그건 아니고 그 다음부터 그런 얘기를 안 해요.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오랜만에 만났는데 할 얘기가 벌초 얘기밖에 없고 오랜만에 만났는데 할 얘기가 제사 얘기밖에 안 하고 너는 제사를 지내 이 얘기밖에 없겠어요? 여러분 더 잘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께 용돈도 더 많이 드리고요. 조카에게 용돈도 듬뿍듬뿍 주세요. 받은 은혜와 복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책 잡지 마세요. 누워서 잠만 주무시지 마시고 일도 하시고 하시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 뭐 시비할 게 없어요. 그러고 나서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로 알고 가면 불편할 게 없습니다. 과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어떤 분이 권사님이신데 전도를 그렇게 잘하신대요. 라디오에서 들었는데 전도를 그렇게 잘하셨는데 한 가지 딱 남편을 전도를 못하신대요. 남편을. 근데 교회에서는 전도와 새신자들을 그렇게 잘 섬긴대요. 그래서 어느 날 남편 때문에 승진해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저 왼수를 어떻게 할까요? 막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랬더니 야 무슨 권사야 너 오늘부터 남편으로 보지 말고 새신자로 봐라. 새신자로 보라. 머리에 한 대를 탁 맞았다는 거예요. 맞다. 내가 교회에서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한테 서비스하고 친절히하고 선물도 하고 밥도 사 먹이고 막 그러는데 나랑 평생 살아온 저 남편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막 교회 안 온다고 내가 핍박까지는 아니더라도 막 바가지 긁고 막 기도 끝나고 집에 왔더니 입이 다 한 잔 걸치시고 하고 있더래요. 잘 다녀오셨어요? 속은 좀 괜찮으시고요? 남의 술김에 이 꿈꾸는 건가 막 이러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설꿀물 하나 타다 드릴까요? 진심으로 이게 비아냥거리게 진심으로 했더니 막 어색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요 남편이 사랑스러워지더래요. 이 사람도 변화되겠지. 하나님이 사람도 변화되기 원합니다고 새신자를 섬기는 마음. 여러분 이번에 명절에 가시면 누가 됐든지 간에 새신자를 섬기는 마음으로 내가 이 사람을 전도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섬겨주고 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렵고 답답할 것도 없고 불편할 것도 없어요. 편하죠. 내가 돈 쓰고 온다 생각하면 편한 거예요. 근데 내가 뭐 좀 챙겨갖고 온다 그러면 불편한 건데 내가 쓰고 올게 하고 내가 일하고 올게 하고 가면 마음이 편할 겁니다. 그리고 명절 때 가면 항상 하는 얘기 있잖아요. 옛날 얘기 들추어가지고 옛날 무용담 막 꺼내놓고 나가지고 돌아가신 분들 얘기하고 막 이러면서 서로 감정상하고 이런 거 봐요. 좀 미래적인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정치 얘기하지 마시고 미래적인 이야기. 그 다음에 청년들에게 묻지 말아야 될 것. 결혼 여부, 취업 여부는 묻지 않는 걸로. 아멘? 안 물어볼게요. 청년들한테 안 물어볼게요. 왜냐면 이게 청년들이 명절이 싫은 이유 중에 그거라는 거예요. 취업을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결혼을 안 하고 싶은 게 안 하는 게 아니라 시대가 어려우니까 못하니까 근데 그냥 이게 나는 한 번 물어보지만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삼촌, 고모, 이모 막 다 물어보잖아. 잘 지냈어? 건강하지? 그래 화이팅이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까요? 뭐라 그랬어요 제가? 자 시작. 잘 지내지? 건강하지? 누굴 만나러 왔어요? 잘 지내시죠? 건강하셔야 돼요. 화이팅입니다. 사업은 잘 되세요? 이런 얘기하면 요즘에 경기가 안 좋은데 장사는 잘 되세요? 솔직히 이렇게 물어보면 저희한테 교회는 많이 부흥 되셨어요? 그러면 손을 부르 떨죠. 뭘 알고 싶은 거야? 요새 건강하죠? 아프죠? 지금 막 여기에 막 구멍이 입술에 막 구멍이 나가지고 여기 뭐 목도 아프고 막 그때 안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좀 자요. 왜 깨어 있는 거예요? 좀 자요. 멀뚱멀뚱 있지 말고 좀 자라고요. 그래서 막 시간만 되면 재워요. 막 시간만 되면 막 재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마 안 했던 일들을 하니까 몸이 조금 이제 과거가 된 것 같긴 한데 근데 거기다 대고서
아니 목사가 오죽하면 저만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목사님들이 막 일하는 목사님들이 목사님들이 꼭 물어보면 교회는 어때? 이 목사 어때? 뭘 어때요? 오죽하면 일 나가겠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뭘 어때요? 오죽하면 돈 벌러 나가겠어요? 목사가? 들으라고? 그러니까 너무 웃긴 거예요. 그런 뻔한, 그러니까 궁금하지도 않은 거 묻지 말고 그냥 격려하고 응원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몰래 이렇게 주머니에다 다 넣어주고. 청년들한테 뭐 사귀는 사람이 있고, 뭐 학교는 어떻고, 뭐 이런 거 물어보지 말고, 어떻게, 잘 하고 있지? 친구랑 커피 한잔 사 먹어. 주면 저거 봤을 때 이거보다 좋은, 그러면 그 다음 명절 때 그 삼촌 기다립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 삼촌 만나면 생기는 게 있거든요. 생기는 게 있거든요. 다현아, 잘 기억하고 있어. 알겠지? 준비할 거야, 이번 추석 때. 답답하고 두렵고 불편한 추석이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분위기가 좋아지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딱 등장하는 동시에 어떤 뭐랄까, 긴장감이 쫙 풀리면서, 왔어! 그러면서 이제 딱 하는 피스메이커.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은 지가 그걸 못해놓고 나서, 자기가 그걸 못해놓고 나서 하나님께 다 책임을 해요. 내가 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라 그랬죠? 이런 거 봐요. 하나님, 이제 형을 진짜 만나야 되는데 지난 20년 전의 잘못을 어떻게 화해할까요? 어떻게 내가 용서를 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내 것라도 내가 우리 처자식들만 살릴 수 있으면 내 거 다 줘도 괜찮아요. 하나님, 형의 마음만 풀린다면 제가 그렇게 할게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명절 땐 그렇게 기도하고 내려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잠언서 21장 14절.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심지어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도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받으면, 공짜로 받으면 좋아요. 아멘. 공짜로 받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저도 공짜를 좋아합니다. 그렇다고요. 여러분도 주변에 공짜 싫어하는 사람들 없어요. 그러니까 작게라도 이렇게 표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만약에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난다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한 다음에, 화해한 다음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막 형제들이랑 싸우고 가족들이랑 싸우고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 받아요, 못 받아요? 하나님이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전에 목사님 잠깐만 좀 갔다 올게요. 이게 아니라 오기 전에 해결하고 오라는 거예요. 화해하고 화목해지고 난 다음에 와서 하나님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3절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형제의 실수를 알거든 덮어주시고 에서보다 더 쿨하게 용서해서, 에서가 둘이 서로 마음에서 막 울어요. 20년 만에. 막상 보니까 풀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잘 사니까 어제도 저희 고모님께서 그 사촌이, 고종사촌이 그 유치원에 다니는데 매번 김을 보내요. 그러면 예전에는 그랬어요. 고모 뭐 받았니? 그러면 김 보내면서 맨날 확인해요. 웃으면서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고모 누가 보내준 거 잘 받았어요. 항상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보냈더니 잘 살아줘서 고마워. 고모가 이렇게 답장을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 고맙습니다라는 말 한마디에 서로의 어떤 것들이 서로 가까이 있지는 못하지만 풀려지는 거예요. 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하면 돼요. 누구에게 고마운 게 있으면 작지만 확대해서 감사하다고 하시고, 미안한 게 있으면 좀 더 확대해서 더 크게 미안하게 정중하게 뭐 화해의 제스처와 뭐 화해의 선물과 화해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여러분은 보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축복의 통로로 보내지는 사람들인 겁니다. 이사야서 61장 3절 4절.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고 제들을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요소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은 곧 대대로 무너졌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가문을 일으켜 세우실 수도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를 일으켜 세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누구에게도 원망을 듣지 않는, 형제들과도 가깝고 친인척들과도 가깝고 이웃들과도 가까운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고향 방문이 많은 사람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삶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여러분이 가졌던 구원의 감격과 즐거움, 또 여러분의 구원에 대해서 가졌던 기대와 소망이 그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그들이 평안하게 되고 그들이 살 소망이 될 수 있는 에너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에서 20절.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할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를 위해서 이번에 가는 겁니다. 고향에 가고 친구를 만나고 동료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또 화목하게 하는 그런 안주가 됐으면 좋겠고, 누구를 만나든지 긴장과 두려움, 떨림, 답답함이 아니라 설렘과 기쁨이 되는 추석 명절 좋은 만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